보실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로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유인물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문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선한 지으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유명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무한, 영원, 불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공유적인 속성, 우리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이것은 1대1로 공유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닮아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존재가 무한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편재를 말한다. 편재란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시며 그에 계신 모든 피조물에 직접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즉 모든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자, 중요한 이야기죠. 모든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편재성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무한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디에나 계시는 속성, 편재성, 우리는 또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어디에나 계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범신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 편재성, 범신론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용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편재성, 범신론 이런 단어들을 쓸 일은 잘 없죠. 잘 없습니다만 부지불식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라든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사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칫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제가 20살에 신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대학, 신학대학원, 또 대학원 가서 목회 상담을 전공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배우고 하면서 대략 보니까 한 23년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23년 동안을 열심히 배운 거죠. 1만 시간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23년이나 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동의하시는 건가요? 이 모양 이 꼴일까? 네. 어떻게 23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목사가 안 되나 이렇게. 네. 저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해요.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인생을 바쳐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직도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퇴할 때 돼가지고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기회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습득해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알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알고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교가 되겠습니까? 많은 비교를 하자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운행에 관계된 그런 소스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지혜롭냐 내가 지혜롭냐 너하고 나하고 한번 견져보자 그래가지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네가 최고니 내가 최고니 막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는 없는 지혜, 창조되지 않은 지혜,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길,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 이번에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 외우고 공부해라, 시험 치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 시험 쳐라, 그렇게 저한테 쇠뇌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말씀 외웁니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항상 실천했는데,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청소년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그 구절만 이렇게 보고 하는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이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속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제 생각에,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던 제 생각에,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공부의 특효약인 줄 알았어요.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막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막 외우게 하시고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특효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특효약은 아니에요. 그런 특효약이 아닙니다. 공부는 집중력으로 하고 엉덩이로 하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 들어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런 특효약의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머니한테 속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요즘 들어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 느껴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인생을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안목들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이니까 여러분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한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나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그나마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머니께 속았다라고 표현은 제가 드렸지만, 속은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가르침을 제가 받았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는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이거를 뭐 몇 분의 몇이라고 정의를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살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권능이 무한하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또한 지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견주어서 능력이 있으시다, 권능이 크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인간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러죠. 이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의 과학기술, 여러분이 지금 피부로 맞닿아서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다 이룩해낸 그런 문명들이잖아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조의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재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글로 보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표현대로 해보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근접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과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개발해내는 것은, 이거는 비교 불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졌던 능력들이 자꾸 쇠퇴해가고 적어지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 능력에 변화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권능의 무한함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 오늘도 말씀을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제 진한 글씨로 밑줄 그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 그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그 분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는 유익은 뭐냐면은,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싶을 때 무슨 슈퍼맨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히어로들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막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자, 4번입니다.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원권체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을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거룩하게 하신다. 자,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짓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언하게 하셔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죄가 뭡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던 게 뭡니까? 선악과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거룩의 훼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결, 규례, 제사 방법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규례와 제사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한번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공의가 무한하시다 그랬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나타난다.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것이 공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자, 공의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의가 사람이 느끼기에 억울하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느끼기에 억울하지 않은 것이 공의겠거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됐다, 잘됐다를 판단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신 사건이 있죠.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일꾼의 비유. 이 주인이 이제 장에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9시에 가서 들여보내고, 12시에 가서 들여보내고, 3시에 가서 들여보내고, 일과가 6시에 보통 끝났다고 하니까 5시에 한 번 더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6시에 품삯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기를 하루 이제 성인 남자의 하루의 일당이었던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한테는 좀 더 주겠구나 했는데 자기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주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 아주 불공평해요. 그래서 주인한테 뭐라고 말하고 이제 하니까 주인이 했던 말이 그건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가 왜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냐. 네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사람은 생각할 때 아주 불공평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왜요? 일한 것에 따라 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참 불합리한 주인 같은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람의 이 생각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바꿔놓고 9시에 온 그 사람이 매년 있다가 그 주인의 포도원에 또 갔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5시에 들어갔어요. 5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인이 다시 품삯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주인한테? 이야, 좋은 주인이다.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아이고 이게 참 마음이 넉넉하신 주인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은 그때 코미디 프로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언약,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대하시고 대우하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범죄할지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아온 탕자를 받아줬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또 안 돼. 이번에는 괘씸죄야. 이번에는 내 기분이 그래. 그래서 나 너 못 받아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살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반대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로우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7번째,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함이 무한하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을 선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 등으로 표현된다. 자, 7번째, 진실이 무한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른 거짓되고 허황된 우상들과 달리 유일하게 참된 신이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참되고 신실하게 대하셔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 예, 이렇게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2번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공통적으로 한번 전체를 요약해 본다면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 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